출애굽한 지 480년이라 그러니까 480년을 더하면은 출애굽 연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출애굽 연대가 얼마나 나와요? BC 100, 저 읽을 때는 이제 AD는 AD를 먼저 읽고 BC를 뒤에 쓰는 거예요. 원래 했을 때. BC만 이렇게 쓰면은 그건 좀 무식한 거예요. BC는 뒤에다 쓰는 거예요. AD는 앞에다 쓰고. 1446년 BC. 예? 그러니까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 연대가 분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1440년.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의 이 견해 중에서 출애굽 연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1446년이면은 BC 15세기죠. BC 15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상당히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 연대를 13세기 BC로 봅니다. 13세기 BC로. 그러니까 한 200년 차이가 나죠. 200년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은 고고학을 연구해가지고 고고학 이렇게 비문이나 뭐 토판이나 이런 거 발견된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본 결과 출애굽 연대는 한 BC 13세기 그러니까 1200 한 20-30년이든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세기 정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솔로몬 4년 966년 확실해요. 모든 역사책에 다 기록된 확실한 연대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간단해요. 480년 됐고 딱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네?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13세기 BC라고 합니다. 그럼 13세기 BC라 그러면은 출애굽 연대가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성경이 틀릴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나 정황모호한 거지 역사 연대나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만 오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다른 역사적인 사실은 오류가 많아. 그런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고고학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한 학문이 아니에요. 또 이 성경의 연대인 1446년 BC가 성경에만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역사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교사대회 갈 때 제가 옛날에 다 가르쳤는데 요새 내가 교사대회를 직접 안 가르쳐가지고 실력으로 다 가르쳤는데 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고학 연대와 성경의 연대가 충돌을 하면은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예? 고고학이 그렇게 정확한 학문이 아니에요. 고고학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제가 옛날에 어린이 성경책, 어린이 쉬운 성경책 있잖아요. 동화 그림도 나오고 막 이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을 람세스 2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성경책에. 그러면 람세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람세스 2세라고 그 어린이 성경책에 쓴 성경책은 고고학 연대를 따르는 책이에요. BC 13세기. 그래야 람세스 2세가 나와요. 성경대로 하면 그때 왕은 투투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성경책 읽을 때도 잘 해서 읽혀야지. 애들이 읽다가 람세스 2세를 읽으면은 성경이 틀렸다고 추한 학자들이 잘 읽는 거예요. 근데 내 요새는 안 읽어봤는데 요새 어린이 성경들은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 역사, 일반 고고학과 성경의 연대가 이렇게 뚜렷하게 상충될 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고고학 정확하지도 않은 그 고고학 해가지고 학자들 추측한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와 과학과 모든 부분에서 오류가 없죠. 이 만약에 성경에 무슨 역사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오류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역사에 오류가 있다면 구원에 오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정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말씀이고 모든 부분에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출애굽이 언제라고요? 1404. 여러분 저 성경책 해서 성경책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잘 읽어야 돼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써놓은 거 읽으면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솔로몬 960년 플러스 480년. 480년을 좀 세분화하면은 우리 복음주의 학교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써놨죠. 예?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점령 막 싸우고 이렇게 이제 지파 땅 나눠줄 그게 32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331년 전체가. 그 다음에 사울왕이 왕으로 간 게 33년. 다윗이 40년, 30의 왕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즉위 4년, 그게 480년은 저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연대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을 읽을 때 출애굽 연대부터 틀려요. 거의 구약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 출애굽 연대를 13세기 BC로 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이거는 요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뭐가 오류라고 믿어야 돼요? 세상의 학문이 오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중요해서 연대를 좀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왜 출애굽하고 연결시키고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480년 전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4년째 성전을 졌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러니까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의 실제적인 완성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실제적인 완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완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4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성전을 건축함으로 출애굽이 완성됐음을 이야기해요. 이 열왕기서 저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을 완성한 거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애굽은 뭐하는 나라입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다실로 사회니까 뭐 무지막지한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주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죠. 거기 가서 400년 살면서 뭐 엄청나게 오염됐겠죠. 400년이가 뭐 혼까지 다 뺏겼을 거예요. 아마 40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예배하는 나라에서 왜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느냐? 그 뚜렷한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왜 네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 신의 산 여기에 와서 뭘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에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고 했다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지금 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때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뭘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이 광야를 갈 때에 그 힘든 광야길 가는 중에도 뭘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초소를 만들게 했죠. 그게 이제 성막이죠. 이 성전 있기 전에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제 성막 쫙 설교를 한 적,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수교하고 쉴 때 안식일이 돌아오면 쉬잖아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 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하나님 있는 곳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 뭐가 지키고 있어요? 화염검이 떡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화염검이 뭡니까? 불타는 막 불이 붙는 검이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거기 구름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임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이 있는 세상이 만나. 이렇게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나. 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 하늘에 있고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이 내려가 있는 발등상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발등상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통을.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해걸음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무슨 요새같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고 그게 다 그냥 기도예요. 그게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게 예배고. 그런데 죄 진 다음에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쫓겨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항상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음이 찾아와, 질병이 찾아와, 모든 고통이 찾아와. 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고통 속에 있잖아요. 언젠간 죽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무서워하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에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이트 약속하고 만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감정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 만나면 가슴이 막 뛰고 만나러 가기 전에도 막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막 이쁘게 단장하고 막 멋있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늘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 같이 교제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왔다가 그냥 맹숭맹숭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에 와서 뭐만 하고 가요? 성전 뜰만 밟고 가요.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지.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에도 교회를 왔다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두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임재하신 하나님이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는 말은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부부가 앉아서 혹은 자식들과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그냥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게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광야길 가는데 그것도 뜯어가지고 다 지고, 몇십 명이 지고 가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왜 하라 그랬겠어요?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시려고. 예? 이게 솔로몬이 여기 지금 이제 그 천막은 임시적인 거지, 그거는. 광야길 갈 때는 하는 거지. 이제 땅을 다 주시고 이랬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이 외초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일 잘했는데 못 졌고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데 성전으로. 그나 하나님 만나기 싫어 그러는 건 똑같아. 예배 안 오기 싫어지는 거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진 거야.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만나러 여기 그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신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막을 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면 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 그랬죠. 피난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보호막으로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이스라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로 시작되지만은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로 가면은 하나님은 결국 뭘 꿈꾸고 계세요? 온 열방이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살던 온 열방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꿈꾸시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이세요, 지금도. 그걸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잖아요. 열방,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디로 찾아와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올라와서 말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비전을 자기 소명으로 삼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줬어요? 교회를 줬죠. 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구약의 성전은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조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시한 놈들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성전이야, 교회가 바로. 바울은 그 성전을 시온 성전으로 모든 사람 전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이제는 전 세계에 다 만든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그 각 세계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주일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그림이 바로 이사야 2장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온 열방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주일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데려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 죄짓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온 열방이 이사야서를 거기 다시 인용하죠. 온 열방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맞춰요. 아직까지 로마서는 그런 방향에서 연관 책을 못 봤는데 로마서 1장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칩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서 죄짓고 살다가 복음으로 전도돼서 결국 다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그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온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온 우주가 온 천사와 성도들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배하는 이 우주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전도해서 함께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외부 공사를 이제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민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네가 돌로 성전 지어놓고 그걸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진 거는 잘했어. 예?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 영광이네요. 그건 뭐냐? 하나님 승인해 준 거죠. 승인해 준 거. 내 예배를 받고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성전에서 죄를 사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요청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무나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추구하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시대에 오면은 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죠. 와서 막 성대하게 예배드리는데 6일 동안은 세상에 가서 지멋대로 살아.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이사야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데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첫째 날 모이는 거죠. 안식일 이걸 주일 지키듯이 예? 또 대회로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가증히 여긴다 그러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니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책망을 받아요. 왜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뭘 해요? 예배와 아울러 밖에 나가면 악을 행해. 악을.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삶의 예배라 그러죠. 삶의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배자는 참된 순종자입니다. 순종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이 충돌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